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2절로 24절까지 그리고 35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독합니다.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리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살자 그러세요. 내일은 그러면 잘 죽자. 모레는 그러면 부활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오늘은, 내일은, 모레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잘 사셔야 합니다. 오늘은 잘 사셔야 돼요. 또 내일은 잘 죽으셔야 돼요.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레는 다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믿음하면 예수 믿다가 천당 가는 게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겁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저 사람 믿는다 그러면 아 믿는구나 이런 게 아니고요. 현실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흔히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아, 저 사람이 바뀌었구나. 기적이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적의 믿음, 변화의 믿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것을 여러분 얼마나 현실적으로 체감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많은 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믿음 다르고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이 다른 것을 봅니다. 예배드릴 때의 믿음은 대단한데 세상을 살 때는 지지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사업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 그냥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하는 경우나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죠.
성경의 믿음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내 삶 속에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변화의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그러면 한 지역사회의 유지요,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로회가 있어요. 그 장로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따라서 백성의 원로요, 종교 지도자이죠. 우리가 그의 나이를 추측해 보건대 그 나이는 40대에서 5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의 딸이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좋다는 약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픈 딸을 가진 아버지의 심정은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버리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친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느 병이든지 그 사람을 만나면 병이 고쳐진다 하는 사람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는 그를 찾아갑니다.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그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 비교적 자신보다 젊은 사람인 예수에게, 그것도 지금 갈릴리에서 온 예수에게 찾아가는 이 아버지 야이로, 회당장의 야이로의 심정은 어떤 체면도 그를 막지 못합니다. 그 젊은 예수 앞에 가서 발을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주여, 내 딸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딸을 좀 고쳐주소서. 내 딸을 좀 낫게 해주소서. 이렇게 간구하죠. 예수는 야이로의 청을 승낙하고 그의 집에 함께 가십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한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2의 혈류병을 앓던 한 여인을 마주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몰려든 틈에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써 대화가 시작됩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죠. 그러다 보니 하인이 달려와서 이야기하기를 회당장님,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저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다시 회당장 야이로는 힘을 얻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까지 안내합니다. 예수님은 죽어있는 이 어린 땅을 향해서 말하기를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마치 잠에서 갓 깨어난 소녀가 일어난 것처럼 그는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믿음의 사건,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기적과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기적이라 하면요, 변화된 사건이에요. 변화된 사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무지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 저 사람은 도무지 바뀌지 않아.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것. 죽었다는 것은요, 포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거 더 이상 삶에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포기했던 일이, 의미 없던 일이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사건.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변화된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 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구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체면 차릴 필요 없어. 간곡히 구하셔야 돼.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집안이 다 무너지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체면이 다 깎이는데, 이럴 때 뭐 체면 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몸만 나오지 마시고 마음도 나오셔야 돼요. 몸만 덜렁덜렁 나오지 말고 간절한 마음. 내가 이 문제의 해결점은 저거밖에 없다. 이 문제 해결점은 저기밖에 없다 하는 그런 간곡한 심정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내놓고 간구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과 단독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 이 문제의 해결점은 여기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열쇠는 여기입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도무지 사람들이 둘러싸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한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 지역사회 지도자요. 그도 유지입니다. 근데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키가 큰 사람들이 다 앞을 가리고 있는데 자신은 난쟁인 거예요. 난쟁이다 보니까 근데 보고는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로. 여러분, 지도자가 유지가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삭개오를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므로 해서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체면 내려놓고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삭개오 세리장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신의 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존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 삭개오의 심정이 오늘 여러분의 심정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지나간다는 소식만 듣고도 소리를 지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얼마나 눈이 뜨고 싶으면, 얼마나 자기가 보고 싶으면 그렇게 소리 질렀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느냐고 말렸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간곡히 간구하는 심정. 오늘 여러분,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의 심정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기적의 출발이요, 이것이 변화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일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축할 때 땅을 파는데 삽을 가지고 땅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판다고 또 하루 종일 파도 얼마만큼 못 파잖아요. 근데 포크레인이 한번 오면 불과 1시간이면 우리가 하루에 일할 거 다 해버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삽질하지 말고 포크레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물론 잘 되죠. 수고하고 노력하면 잘 되죠. 그러나요, 그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내 소도로 돌아온 건 별개의 문제예요. 다 그렇게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해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께 나와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 기적을 체험하려면 응답의 지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셔야 합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야이로는 인내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가고 있을 때 한 군중의 무리와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때로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둘러싼 거죠. 여러분, 그때 12회 동안 혈류병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저번에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몰래 가서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얘기하죠.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손에 옷 댔지 누가 합니까? 다 옷 댔지요. 손 댔지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야이로 그 12의 혈통 앓던 여인이 자기를 고백합니다. 당시 혈류병이라는 것은요,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일반인 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걸리면 몰매를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죠. 근데 그 여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의 옷깃에 손만 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손을 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병마에서 노임받는 해방입니다. 이 병마에 노임받는 해방은 예수의 믿음이냐? 아니에요.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내 간절한 마음으로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덜렁덜렁 다니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병든 딸을 둔 죽어가는 병든을 딸을 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 여인이 병 나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중요한 건 내 딸의 병이 나야지. 내 딸이 고침받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옆에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시간은 지연되고 있죠. 주님은 나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착잡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누가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데 구급차 타고 가는데 앞에 가는데 차가 막 막혀 있는 거야. 교통이 체정돼 있는 거야. 막 삐뽀삐뽀 외쳐도 피해주지 않는 거야. 속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해. 아니 무슨 일이 있다고 이렇게 차는 갖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심정이죠. 그때 여러분 이 심정은 왜 일어날까? 여러분 그 야이로가 그런 모습은 답답해가 그냥 가버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걸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 해도 모내놓고 다음날 나가가지고 다음날 모내기 해놓고 다음날 나가가지고 추수하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다려야 되죠. 열매 맺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있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믿음도요 그래요. 믿음도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뭔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만 걸린 사람이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약을 사 먹고는 오늘 세 알 먹고 내일 세 알 먹고 모레 세 알 먹고 날마다 가서 거울 본다고 배가 빠집니까? 때가 돼야지. 기다려야지. 약효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운동 한 번 했다 해서 배가 쑥 빠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찐만큼 기다리셔야 돼. 찐만큼 노력하셔야 돼.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내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연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 때가 돼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인생의 기적은 기다림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둘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문제 앞에 기적을 취하려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믿어야 합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오늘 회당장은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꽤 많은 시간이 허비된 모양이에요. 마음은 조급해. 그리고 안타까워 죽겠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드디어 차인 하나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의 딸의 죽음을 전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보내드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상황이 끝났다는 거예요. 숨이 붙어있을 때, 살아있을 때 의사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온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인의 믿음은 차원을 넘지 못하는 믿음, 불가능을 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만 바라본 것이죠. 우리 주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예수를 성인으로 보면 안 돼. 하나님이셔. 그분은 보이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보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보내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간절한 문제 때문에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이게 해결되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아. 오히려 더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에이,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믿음이 뭐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이러면서 그만두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인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죠. 아이가 죽었다는 최악의 상황에서 야이로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몹시 당하고 슬퍼했을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야이로가 너무 놀라서 쓰러질 뻔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에게 최악의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아니 끝이라고 선언됐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에 떨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줄을 놓치지 말라. 믿음의 줄을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내 줄을 잡고 계신데 내가 그 줄을 놓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은 나를 잡고 계신데 내가 그 줄을 놓아버리면 무슨 신앙의 결과가 있겠습니까? 믿음도 그런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밑바닥까지 갔다 그래서 끝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스포츠 중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야구를 좋아하느냐고 물을 때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9회 말 투아웃, 그 위에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역전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성경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뒤집는 역사예요. 뒤집는 역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러이러한데 하나님은 뒤집으신 거예요. 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뒤집어야 되잖아요. 죽음을 뒤집어야 생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아들과 떡 만들어 먹을 그 밀가루 한 줌 남아있는 그
안타까운 그 가정에서 엘리야가 찾아와서는 나를 위해서 빵을 구워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먹고 죽을 거는 먹고 죽을 두 모자가 먹고 죽을 밀가루 한 줌 있는데 그것 좀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그 사렙밥 과부는요 그 말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사렙밥 과부는 그게 끝인 거예요. 밀가루의 끝이에요. 밀가루 끝이야 그걸로.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시작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도무지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동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동행합시다. 문제 앞에서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해당자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자기 집까지 안내했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중도에 가봐야 뭐합니까? 여러분 애가 죽었는데 선생님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끝까지 동행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넘어지고 끝이라고 말할 때 그때가 주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끝났다고 말할 때가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인 것입니다. 집에 갔더니 역시 장례가 났으니 그 집안 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떠들고 있었다는데 이 떠든다는 건요 와서 호국하는 거, 곡을 하는 거. 우리도 이 이스라엘의 풍습이 우리와 비슷해서 곡을 해서 우리는 지금 안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죽으면 아이고 이렇게 곡하지.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곡할 시간도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곡하라고. 그럼 뭐 이렇게 밖에서 뭐 일하다가 곡할 시간 되면 들어가서 아이고 그럽니다. 그러다 또 누구 오면 얘기해 나눠. 그리고 또 아이고 그 곡하는 거예요. 형식적이지만 그게 그 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곡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곡을 하는 거예요. 그 곡소리가 나는 곳 그곳에 주님이 당도하신 겁니다.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죽은 걸 다 알고 있는데 이들은 밖에서 온 사람이 잔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말이나 맞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비웃죠. 여러분 이건 똑같은 겁니다. 주님은요 죽은 사람이나 잠자는 사람이나 주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깨우면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는 자도 깨우면 일어나고 죽은 자도 깨우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도무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지금 오늘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을 내보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을 들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곧 말씀하시기를 달리다고 그러면서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십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잠을 깨라. 소녀야 이 상황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 망했다고 안 됐다고 실패했다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으면 일어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이는 마치 잠자다가 깨는 아이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일어난 거 먹을 것을 주라고 생명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늘 인생의 문제 앞에 부딪힙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한숨의 자리에서 이 포기의 자리에서 이 피곤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혹 여러분 미지근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생생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체험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체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변화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